악을 제거하라. 아멘. 악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는 고유의 명절 설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인사한 것처럼 이 새해가 되면 음력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친척들 또한 지인들 가족들을 찾아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소망들이 이루어지며 강건하기를 그렇게 서로 축하하며 서로 독려하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죽은 조상으로 가장한 우상에게 차례를 지는 악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찾아뵈며 한 해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명절 당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명절 새벽 1시경에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요. 신고자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의 지인이었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아들이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었고 또 지인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더니 그 집안에 죽은 어머니 옆에 아들이 술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즉시 연행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는지 아직 이유는 그 뉴스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 우리 종종 듣게 됩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은 인간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지요.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행하는 어떤 악행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악행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듯이 레위 사람의 첩을 두고 첩은 행음하였고 레위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첩을 데려오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외면하고 뿐만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 보내므로 자신의 복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악행은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악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 기브아 백성, 또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하나같이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다면 악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레위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레위 사람은 자신의 목수를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지요. 12토막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장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하며 경악을 금치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이 모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 지역은 사사기 18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단 지파가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단 지역이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 최남단,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남단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그리고 요단을 건너 길르앗 지방까지의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전 지역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미스바는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고, 문제가 되는 기브아 지역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온 지파 모든 지파 어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죠. 전쟁. 그래서 보병 40만이 모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즉시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같이 칼을 차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한 자리에 모였으나 한 지파만은 함께하지 않았지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미스바에서 모임에 빠진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만이 베냐민 지파 땅 미스바에 모였음은 순식간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미스바 지역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 땅 안에 있었거든요.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이기에 모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이제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은 먼저 사건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 사람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했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본절은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레위 사람이 말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도자들이나 유지들, 주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지금 몇몇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벌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있죠.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행하려 했습니까? 동성애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첩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 첩을 누가 끌어냈습니까? 네, 레위 사람이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레위 사람은 사실을 거짓말로 조금 더 부풀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의 거짓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지요. 자신이 한 일은 기브아 사람의 악에 대한 당연한 반응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켜서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포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레위 사람의 변론하는 4절에서 6절까지 나를 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된지 아시나요?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절 안에 8번이나 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의 거짓된 모습 지나치지 않습니까?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장에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첩을 두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던, 밀어서 그냥 내어주었던, 문 밖으로 밀어버렸던, 더군다나 첩을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기에 다음날 집을 그냥 나섰던, 그래 첩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라 가자. 손을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마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이 선량한 백성으로 완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전적인 피해자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악인들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포장지에 선물이 쌓여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큰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 아주 주먹만한 선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을 한번 보면 입에 발린 거짓말을 아첨하면서 자신을 사업가인 양 포장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핑계를 대고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의인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보다 좋게 말하고, 사실보다 나쁘게 말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그래?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악인 취급하는 그런 일이야? 그러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이지요. 악인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먹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먹이를 줘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먹이로 인해 결국 거짓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목소리가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의 오염으로 인해 계속 끌려가려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멘. 결국 이스라엘 회중은 토막난 시체를 통해 섬뜩한 요청은 물론 레위인의 말에 감동되어 버립니다. 레위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끔찍한 일을 벌인 레위 사람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명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인 인원의 100명 중 10명, 1000명 중 100명, 10,000명 중 1000명,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0만 명 중에 36만 명은 전쟁에 투입되고 4만 명은 보급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마음 되어 기브아 성읍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 기브아인들의 악행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인들이 저지른 악행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도덕하며 악행을 일삼는 레위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회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죠. 그러기에 레위 사람이 고발하는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인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판단 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레위 사람, 당시 지도층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두세 명의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모든 악,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다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악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전쟁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와 평화적인 해결을 강구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모여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악행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특히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제거하자는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발판으로 하는 이 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는 이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빠져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말씀의 거울로 비춰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의 거울이 없이 사사기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인 것이죠. 나아가 베냐민 지파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14절에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베냐민은 기브아를 내어주기보다는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병사가 몇 명이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왼손잡이가 몇 명? 700명이었죠. 왼손잡이라는 특징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 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왼손으로 돌팔매질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조금도 틀림없이 마치는 전쟁에서 아주 능한 특수부대가 700명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사의 수가 총 2만 6,700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몇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40만 중 4만 명은 음식을 준비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36만 명. 베냐민 2만 6,700명. 숫자만으로 생각하면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죠. 그냥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 무모한 이스라엘과의 총회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역에 벌어진 일인데 베냐민이 사실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악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량배들 내어주면 끝나는 일인데 그런데 왜 베냐민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혈연 지연 때문이죠. 자기 사람이면 다른 기준,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자기 사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이면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혈연을 우선시하고 친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정당한 다른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공의를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감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일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일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에 자신의 지파를 보호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지파의 일원인 기브와 거민만 무조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인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대항하여 전쟁하러 나선 것도 도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이스라엘이 서로를 적대로 삼아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점과 사사기서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이렇게 적극적인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삼손과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의 싸움에 이렇게 철저하게 나오고 있다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는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사기서의 그 시작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쓸모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한번 행하는 것이 뭐 대수냐 하겠지만 그것이 온 빵을 뒤덮여 결국 쓸모없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누룩이 결국 온 하나님의 백성의 총애를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총회, 오늘날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하나님 백성의 총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 악행이, 개개인의 내 생각대로 옳은 생각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이 아닌 내 생각대로의 판단이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물들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더러운 죄악을, 악행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행을 뽑아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왜 넘어갔습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그 피가 무서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장자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의 핏값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을, 악행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인생이 왕이 되려는 육의 생각과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영의 생각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승리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떤 악행도 단번에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는 찬양으로 결단에